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70장, 통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읽기는 13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20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그 소제목을 보시면 이제 세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0장 시작에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 또 22절 앞에 보면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제 35절 앞부분에 보면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하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내용이 20장이 나눠져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첫 단락인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싸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또 인물이 20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앞서 열왕기서에서도 언급된 인물이긴 하지만 20장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 아람의 그 벤하닷입니다. 이 벤하닷은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아람에는 여러 성읍들이 있고 이제 그곳에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성읍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개념이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벤하닷이 아람 지역의 왕 32명과 함께 이제 말과 그 병거들을 이끌고 이 아합 왕이 있는 이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쳐들어와서 이제 아합에게 하는 말이, 아합 너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모두 내 것이고 너와 아내와 너의 아내와 자식들도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나닷이 아합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라고 이렇게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금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왕들이 지금 신하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대답을 들은 베나닷이 이제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수그리는 것을 보고 더 큰 요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첫 번째 요구에 그냥 이스라엘 왕이 내주라고 표현하면서 순응하는 것을, 순순히 반응하는 것에 이 베나닷이 더 큰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양육강식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만만하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은 잡혀 먹게 돼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임을 지금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이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나닷의 그 무리한 요구에 당장 어떤 요구였냐면 당장 내일 이맘때 와서 자신의 것을 다 챙겨가겠다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장로들을 이제 모집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결정하기를 베나닷이 당장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으나 온전히 따르지 못하겠다고 이제 그 아람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게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라고 이렇게 베나닷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를 산산조각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또 대답을 합니다. 속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갑옷은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인데 전쟁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 전쟁을 마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 베나닷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세력을 봤을 때는 아람의 세력이 월등히 앞서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마리아를 둘러싼 상황입니다. 이제 이에 베나닷이 술을 마시다가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제 진영을 갖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기 위한 진영을 짜고 장막을 이제 확실하게 진영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의 공격이 무지막지하게 이제 이루어질 판입니다. 그가 가져왔던 것을 앞서 성경에서도 1절에서도 표현했지만 말과 병거들이었습니다. 아주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가운데 또 놀라운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바로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또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손에 저들을 넘겨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너무 그 선지자의 말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베나닷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건지를 그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자세히 이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14절을 보시면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라고 이게 아주 방법까지도 누가 앞장서서 누구와 싸워야 될 것까지도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집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데리고 베나닷의 그 아람 진영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이미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 베나닷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람의 왕도 대처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사마리아 성에서 누군가 사람들이 나오면 일단 잡아 놓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베나닷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택하여 자신을 반격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틈을 타서 지금 이스라엘이 청년들과 함께 아합 왕이 앞서서 베나닷을 그 아람을 공격해서 승리를 한 것이 오늘 이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핵심의 의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진행을 쭉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행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합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이 아합입니다. 이 악행을 저지르는 왕과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 앞서 18장 19장에서는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증거해 주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을 선포와 그 성취를 실제적인 성취를 통해서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와 아합의 일들을 쭉 성경이 말씀하다가 오늘은 이제 다른 부분, 그 내부가 아닌 외부 세력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외부 세력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택한 나라와의 이 관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은 계속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18장과 이 19장에서는 그냥 아합이라고 칭했습니다. 성경에서 아합이라고 칭하고 그냥 아합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이 그냥 아합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꼭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아합 왕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꼭 붙입니다. 두 번 정도만 이스라엘 아합 왕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오늘 20장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을 말하는 것인데 그냥 아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 넓은 관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와 다른 이방 나라와의 관계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아합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완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입니다. 완전 어떻게 보면 개차반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의 그 자비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임하여서 이 아람의 이 베나닷의 공격 직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펼쳐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4절에서 20장 이 전체를 보면 이 아합 왕을 지칭할 때 아합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자면 20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도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 승리를 할 때도 표현하기를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나가서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그 왕은 아합이었는데 아합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단어 속에서도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열왕기서는 이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최악으로 평가했었습니다. 그 16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자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악행들의 결론들이 이제 21장, 22장에도 이 아합의 삶이 자세하게 나타나지만 아무튼 최악의 왕이 아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최악이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벗어난 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관계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그에게, 그 나라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악행을 행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멀리 하나님 곁에서 스스로 멀어진 그 자들 가운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생명의 위기가 닥쳤던 것입니다.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외치는 그 아람 왕에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람 왕에게 내 주라고 고백했던 아합이었습니다. 그 멸절의 위기, 그들 가운데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그 상황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 헤세드가 오늘 이곳에 13절에 임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이 승리를 통해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합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언급했던 것은 이스라엘에는 이 나라의 왕이 어때야 되는가를 이 열왕기서의 전체의 주제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야 하려면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오늘 보내신 근데 오늘도 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한 선지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앞서 엘리야의 내용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엘리야는 그 가운데 자기가 사역 가운데 유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더 넓고 더 깊다는 증거가 오늘 이 선지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어김없이 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일깨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섭리인 것입니다. 감히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이고 넓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성경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악행이 가득했던 아합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아합 왕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을 죽어라 듣지 않는 이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은 자 아니고서는 상대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한 이 아람의 그 베나닷을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사마리아의 모든 것이 자신이라고 소유를 사마리아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했던 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선지자가 나타난 이유, 죄악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합의 왕의 때에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또 아주 치밀하게 정확하게 애지중지 관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소유하게 된 그 재물들 치밀하게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 각종 서류와 증명을 통해서 내 것임을 우리가 증명을 합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치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일정을 짜고 약속을 하고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 끔찍이 애지중지 키워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유하게 된 것,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여 만들어낸 그 시간들, 그리고 내가 고통 속에 낳은 자식들, 고통 가운데 키운 내 자식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언급한 내용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기 이전에,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기 이전에, 내가 고통 속에 낳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만 언급했던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이 존재들을 잘 관리하라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의 근본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왕이 그 악행을 행하는 삶 속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삶의 영역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열심으로 소유한 것들, 내가 이룬 것들이라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에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브릿지 봉사 지역 돌봄 7동 그 봉사를 위해서 오늘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오후 1시에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목장대입니다. 목장대의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루어지는 그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모든 우리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